자, 어부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겠죠. 낙담되고 실패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두 단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설교를 하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태운 채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 옆에 앉은 채로 예수님 앞에 보고 저 물가에 있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는 옆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에서 말씀을 들은 건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할 겁니다. 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도 않아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없어서 반쯤 억지로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근데 아직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지라도 또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심지어 억지로 듣기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됐냐면 이 사람은 좀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고 싶어서 당시 유행하던 이 웅변수를 좀 잘하고 싶은데 마침 자기가 교수로 있던 그 지역, 밀라노 지역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너무나 웅변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웅변술을 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서 암브로시우스가 말씀을 전하는 그 예배에 참석한 것이죠. 웅변술을 배우러 갔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나 수련회 마지못해 왔다가 또는 끌려오듯 왔다가 은혜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좀 프로그램을 약간 잘못 짠 것 같아요. 오후에 산행, 조별로 나눠서 산행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수원에서 사역할 때니까 수원의 광교산 조별로 나누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물론 선생님들도 같이 갔죠. 근데 오후에 갔는데 이게 눈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좀 눈 때문에 빨리빨리 못 걸으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밤에 산에 가는 거 위험하죠. 더구나 눈이 올 때, 겨울에 아주 위험하죠. 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 아이들이 무사히 다 오긴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 상태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반쯤 넋이 나갔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자애들은 상당수가 울면서 왔어요. 심지어 남학생들 중에도 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던지.
그래서 지금 저녁 때가 돼서 왔는데 원래는 이제 수련회 저녁 집회할 시간인데 도저히 상황이나 아이들 상태가 이게 집회를 목사인 저도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고민하면서 제가 임원들을 불렀어요. 야, 오늘 저녁 집회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청소년 회장이 목사님 그래도 집회는 아시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집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났던 집회에 자원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3일 동안 하는 성경 아카데미인데 첫째 날, 둘째 날 거절하고 안 나가고요. 셋째 날도 정말 마지못해 나갔는데 제가 그 셋째 날 집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컨디션이 좋을 때 자발적으로 시작하거나 참석해야만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는 너무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사실 마지못해 배를 띄우고 회중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곁에서 따라 들으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그때 주님께서 회중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잠시 멈추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 말씀은 우선 문자 그대로의 뜻이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즉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단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전부라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깊은 데로 꼭 갈 필요는 없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잡아도 되잖아요. 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고기들을 얼마든지 불러 모으실 수 있고 물고기들이 튀어올라서 배에 올라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런 방법이 더 화끈하겠죠. 더 확실하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이상의 의도를 담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깊은 세계로. 베드로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얕은 곳에서 살았어요.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았어요. 원래 물고기 잡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껏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세계의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밤에 늘상 그렇게 살던 베드로의 삶에 어떤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베테랑 어부인데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계속 빈 그물을 걷어 올렸습니다. 마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삶의 터전이고 어떻게 말하면 거의 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는 마치 그 배의 선장이 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익숙한 세상, 바닥이 훤히 보이는 얕은 물가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처럼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여태껏 살아왔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게 베드로에게는 그가 익숙하게 물질하며 살아온 얕은 물가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깊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깊은 세계는 무엇을 경험하는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 떼가 몰려들어서 그물을 가득 채웠어요. 찢어질 정도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 발견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여. 아까 5절에서는 선생님 그랬죠.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 예수님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또 발견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깊은 세계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세계입니다. 이 경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응답의 경험을 통해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열매입니다. 즉 그걸 통해 그 사건 또는 그 말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앞에서 중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치 그의 앞에 계신 예수님이 강렬한 빛처럼 그를 비추는 것 같았고 그러자 모든 거짓과 위선과 포장이 벗겨지면서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느꼈고 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일들,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깨달았고 그러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가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깊은 세계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보십시오. 빨간색 부분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제가 앞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던 말, 뭐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그 첫 번째 말씀에 숨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같은 걸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깊은 세계 어떤 곳이에요? 뭘 경험하는 곳이고 어떤 삶을 사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곳이면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죠. 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어요? 먹고 살려고. 그게 지금껏 얕은 세계에서
모든 인생들이 당연하듯이 추구하는 삶이죠. 그게 항상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돼요.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깊은 세계로, 다른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일이 본래 누가 하는 일이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을 예수님 자신이 하고 계시죠? 베드로를 낚으셨어요. 베드로가 낚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예수님께 낚였어요. 예수님께서 얕은 곳에 살던 그를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예.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나중에 아주 연륜 있는 사도가 돼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사람을 취해서, 사람을 낚아서 깊은 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낚인 깊은 세계로 들어간, 즉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 곧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또 이 사람을 취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앞서 베드로를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과 이어지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이 말씀은 성경과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계획인 선포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뭡니까? 예,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일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취하고자,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깊은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 줄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결국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 이 깊은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의미 있고 행복할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중립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결국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되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니까 뭐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가치 있게 여겨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배제시키는 건 뭐냐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 요거는 우리가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정말 허무하고요, 가치가 없게 돼요. 뭐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냐, 두 가지로 한번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나보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길이 있고요, 나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고 정말 행복할까요? 나보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쏟아부으며 살 때, 그것이 돈이든 세상의 오락거리와 잔재미들이든 좋은 옷, 좋은 집,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지금 말한 것들은 다 나보다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없는 것들 위해서 온전히 쏟아부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늘 창념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왜 늘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온통 정신을, 에너지를, 시간을 다 그것을 얻는 데만 위해서 사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신이 그런 것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삶을 들이면
허무하죠.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그럴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들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은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왜?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세 번째,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자, 이 세 가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쏟아 부어서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 부어서 일하시고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세 가지를 위해 살도록 부르세요. 바로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깊은 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깊은 세계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주 잘 구분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이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아니죠. 지금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 차게 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사람을 취하는 삶의 상징적인 일인데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기술로 경험으로 물고기 잡은 게 아니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어요. 여기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는 것, 즉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 되던 때죠. 아내 사라는 90세 때. 즉 아브라함 부부가 현실적으로 자식을 낳는 게 불가능하던 때, 가능성 0%일 때였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실제로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한 일과 똑같아요. 그저 말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창세기 12장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3절까지 읽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이거면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부르심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성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고 사는 구체적인 일들과 사람을 건져내고 세우는 부르심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취하는 부르심과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얼마 전에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처럼 세상이라는 고기 위에 골고루 뿌려두셨어요. 가로등처럼 어두운 세상의 거리마다 우리를 가로등으로 세워두셨어요. 왜? 거기서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비추고 거기서 짠맛을 내므로써 거기서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못 적용되면 안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당장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씨를 뿌리고 나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야 결실을 봤어요. 또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와 거절을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수없이 반대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즉 100% 성공해야만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물을 던지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서는 다시는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 한 사람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세계로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쓰임받고자 그물 던지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취할 것입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깊은 세계를 함께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 인생들의 모습처럼 밤새 빈 그물을 거두기를 반복하던 베드로를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취하시고 베드로를 낚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하고 반응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 가장 가치 있는 일들에 자신을 드리고 쏟아붓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